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은 다른 비유 하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바로 전에 어제 32절의 말씀 속에서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이 바리새인들과 또 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비유를 말씀하시죠. 33절에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아주 강하죠. 명령형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앞에 있는 이 말씀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잘 들어라.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죠. 집주인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아주 잘 가꾸어 놓은 다음에 멀리 외국에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외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포도원은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그렇게 나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열매 거둘 때가 되었을 때에 그가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게 되죠.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냥 다음 해에 열매가 거둬지는 것이 아니라 한 3, 4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3, 4년 동안은 이 주인이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 농부들을 잘 관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웬걸 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한 명은 때리고 한 명은 죽이고 한 명은 돌로 쳤다. 아주 심하게 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인이 열매를 요구하는 것은 포악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었죠. 이 포도원 자체가 이 주인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농부들은 마치 자기들을 해하려고 혹은 또 자기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온 사람들처럼 그 종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그렇게 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 역시 그들에게도 이 농부들은 역시 같이 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유는 결국 이 구약에 계속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외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귀를 막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모함하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제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종들을 보내서 일 처리가 되지 않자 드디어 이 주인은 자기의 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웬걸요, 이 농부들은 이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는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저 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저 아들을 없애기만 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유산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행동들이죠. 주인의 아들이 온다 그러면 당연히 존대하고 그를 높이고 또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를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 패역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인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주인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럼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럴 때에 이제 그들이 대답하죠.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은 자기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한 그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하셨음에도 이들은 그렇게 자기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정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제 보통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설명해 주시는 케이스들이 많았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때 인용한 말씀이 시편 118편 22절 이하에 나오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 없어서 버린 돌이 오히려 귀하게 쓰이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예수님이 그렇게 취급을 당했죠.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를 예루살렘 바깥에 골고다에서 십자가로 처형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결국 그것이 머릿돌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런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결국은 이 농부들처럼 그렇게 심하게 다뤘던 농부들처럼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넘어간다.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앞에서 말했던 세리와 창기들을 말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종말에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제서야 이제 이들이 깨우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깨우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드디어 이게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이 회개와 또 이렇게 낮아짐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을 잡고자 하죠. 잡으려고 하지만 지금 이 시기가 6월절에 이 명절로 들어가는 이 시기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무리들을 무서워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 선지자와 같은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온 그 마지막 최종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엉뚱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진리들을 놓치지 못하고 또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오히려 그것에 대한 반응이 순종이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겸손함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것이 오히려 자기들을 화나게 하고 힘들게 만든다 혹은 또 열받게 만든다 이런 것으로 생각해서 더 안타까운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의 모습을 갖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을 오히려 깨닫게 하는 그런 자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 방해하는 것으로 여기다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자로 세우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에게 또 그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말씀을 깨달아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 아버지 저희들이 그런 우매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삶을 주시는데 이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참 지혜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